안녕하십니까. 양육특강 사과입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저를 푹 쉬게 하셔서 안식하고 왔습니다. 세 가지 접근 방법 네 번째 시간입니다. 나는 나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공로로 살아갑니다. 나는 나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공로로 살아갑니다. 나는 나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공로로 살아갑니다. 로마서 6장 6절로 7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십자가의 완성으로서의 접근. 지난 특강 3과에서 1, 2, 3과에서는 첫 번째인 율법으로 접근하는 방법으로 복과 저주를 선택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타 종교에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들은 신의 공로가 아닌 자신의 공로를 우선해 둡니다. 이제는 두 번째 접근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적인 접근에 한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율법의 한계를 모두 극복하는 다른 길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율법적으로 접근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모든 저주를 감당하신 그분의 혜택 안에서 살게 됩니다. 여기서 가장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치유를 위해 값을 치르셨으므로 나는 믿음으로 그 치유를 취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 십자가 완성으로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는 항상 믿음의 말씀을 근거로 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이미 행하신 일을 적용 후에 치유를 누립니다. 치유, 기적, 실행이 중요하죠.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가난을 위해서도 값을 치르셨습니다. 고린도후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믿는 당신은 부유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부유를 믿음으로 차지합니다. 우리가 부유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적용하여 부유를 누립니다. 부유함을 누립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접근에서 성경의 접근에서 남은 방법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계시로 나타나는데 부활의 지점에서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십자가 완성으로서의 접근, 그 위에 율법으로서의 접근 방법, 십자가 완성으로서의 접근 방법, 그 다음에 부활의 지점에서 부활 이후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가 거듭날 때 새롭게 태어나서 새 본성을 갖게 됩니다. 이것을 알고 접근하는 방법인데 중요한 핵심은 새로운 나의 본성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본성대로 살아가는 것은 그것을 잘 이해하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고양이나 호랑이가 어릴 때는 아주 비슷하지만 시간이 지나갈수록 호랑이는 호랑이다워지고 고양이는 고양이다워집니다. 성장할수록 자기 본성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예전의 한계를 뛰어넘는다.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접근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던 나의 한계를 하나님께서 아시고 의의 본성을 가진 새로운 나로 거듭나게 하셔서 막힌 한계의 담을
뛰어넘게 하신 방법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났다고 표현할 때 그것은 옛 한계를 뛰어넘었다는 말입니다. 새로 태어났다는 말은 바로 의의 새로운 본성으로 내가 새로워졌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그동안 십자가에 대해서는 너무도 잘 알고 있지만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는 더 많이 알고 있었죠. 그러나 부활에 대해서는 승리하고 그리고 전진하는 성숙해져가는 그런 부활에 대해서는 알면서도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십자가와 부활이 한 세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지옥에 내려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죽음과 부활 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기까지는 한 세트입니다. 베드로서 3장 18절 19절에 있는 내용을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을 강조하는 것만큼 부활에 따라오는 거듭남에 대해서도 강조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지금 우리가 시도해야 할 것은 거듭남에 대한 이해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이미 다 해결하셨는데 이제 죄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서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부활과 함께 새로운 피조물로 일으켜 세우셨겠습니까? 왜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권세를 가지고 능력 있게 살기를 그분이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이 능력의 삶은 바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접근을 이해할 때 자연스러워집니다.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접근하는 것을 또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는 시시때때로 나는 새로운 피조물로 접근한다라고 고백하며 훈련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새 피조물로 접근하는 방법이 자연스러워질 것입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로 접근한다. 이제 자연스러워지는 것을 누리자는 거죠. 나는 새로운 피조물로 접근한다. 새로운 피조물로 교육하면 교회 안에서 교인들이 놀랍게 변하는데 그렇게 많은 세월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개인차는 있지만 너무나 빨리 변화되어서 셀 인도자가 되고 팀장이 되는 분들을 종종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 삶이 실제가 되니 다른 사람의 삶을 도와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했던 접근이 바로 이 새로운 피조물의 접근입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피조물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얼마든지 많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이 이 시대에 이 땅에서 예수님이 하실 일을 지속하기를 원하십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접근은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 특강 마지막 시간으로 5번째 새로운 피조물의 접근에 대한 말씀과 그런 진지한 내용들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고백 함께 하겠습니다. 나는 나를 새로운 본성으로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한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분의 말씀을 고백으로 먹으며 계속 성장한다. 나는 주 안에서 새 생명, 새 능력, 새 권세를 가졌다. 나는 주 안에서 새 생명, 새 능력, 새 권세를 가졌다. 나는 주 안에서 새 생명, 새 능력, 새 권세를 가졌다. 여러분들 이런 내용을 교재로 보고 싶으면 이 유튜브 밑에 더 알아보기라는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치면은 여러분 교재를 제가 항상 그 위에 올려놓습니다. 유튜브를 보면서 교재를 켜놓고 같이 볼 수도 있게 해놓았습니다. 이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